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부제목으로 성탄의 의미와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2개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가 됐대요.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고민이 생겼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걸 드러내놓고 문제 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거나 또는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데려오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이게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스, 영어로 하면 지저스, 우리말로 예수. 그런데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계통을 썼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슈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슈아 하 메시악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슈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왜냐하면 이 예수아라는 뜻이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도 되고요. 구원하는 사람이다, 건져주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 왜 예수라고 하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즉 구세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디서 구원하는가? 이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쟁에선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엔 치료를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겐 부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죄에 관해서는 그 죄를 속죄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그에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역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인류를 다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 근래 와서. 그렇게 발전하면 이제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심지어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어도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분인가? 자기를 믿고 자기 백성이 되고 자기의 양이 되고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르고 하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매우 제한적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계속해서 천사가 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꾸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걸 자꾸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라, 이게 여기 있어요. 먼저 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이걸 자꾸 바꿔가지고 이 처녀란 말이 원래 그냥 젊은 여성을 말한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거짓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보라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우리말 번역을 좀 잘못한 거고요. 이게 분명히 명사꼴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명사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의 이름을 갖겠다 하는 건데, 위에서는 예수라고 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라고 불리지만 영적인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미리 다 알려주셨고요. 그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다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가 사실은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맥락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에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여인에게서 동정녀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계시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예언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실제로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뿌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고 상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갈릴리 지역이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되시는 분이고 그러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생애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 여쭤보면 다 거기서 답이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세상에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에게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세상을 떠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신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이 돼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내게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텐데 그분의 가치를 인간은 겨우 은 30으로 매기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그래서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 연고가 없는 사람의 묘지로 삼게 그렇게 됐죠. 이 내용이 스가랴서에 또 미리 예언이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건축자들 즉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모습이 잘 나오는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시편 22편에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구절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황소 같은 자들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실제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물론 예수님 탄생 오래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이 됐대요. 자,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은 예수아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마리아의 헌신과 동정녀 탄생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대요. 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태어나실 분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요셉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진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할 그런 사람들을 늘 찾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모친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신의 어머니라고까지 하고 또 승천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좀 알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당시에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임신한 채로 결혼을 한다면 이건 잘못하면 의심을 받고 쫓겨나고 생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최초의 황제죠. 자, 그가 이제 로마를 제대로 정비하고 그러고서 내린 영이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각각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남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본고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대요. 침대도 아니고 방바닥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이 많은 데고 그 석회암 돌로 파서 구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차가운 돌 구유에 지푸라기 좀 깔고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뉘우는데 강보로 싸서 뉘었대요. 이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지역이 덥고 하기 때문에 피부병이 잘 나고 하니까 소금을 아기에게 뿌린대요. 그러고 그 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뺑뺑 돌려 싸요. 마치 죽은 사람 미이라를 그렇게 천으로 싸듯이 그렇게 싸서 놓으면 아기가 오히려 안정감을 갖고 잘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모습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천으로
다 둘러싸이고 그리고 차가운 돌 무덤에 누웠던 그 모습을 탄생하면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웠는데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구유에 그렇게 누웠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그 배경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왕궁에 태어나고 황금 침대에 누워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허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죠.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어요. 천사가 와서 인간 옆에 섰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도 백성이에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탄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가 탄생했는데, 즉 구세주, 세상을 건져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의미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가 잘나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한 이단 교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았다. 누가 기름을 부었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주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왕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로 돌돌 싸고 그리고 구유에, 그것도 어쩌면 돌구유에 누워있는 신기한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장면 속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죠.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천사는 메시지를 가지고 올 때 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할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오면 그 존재를 천사라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에는 그런 존재가 많습니다. 그걸 천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많은 천군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구분하면 신학적으로는 천사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그 존재들이 찬송을 했대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로 성탄 찬송을 하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찬송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잘 보세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이 주관이 돼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설계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게 이제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택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갖고 평화의 소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축제일이지만 우리에게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리며 감사하는 큰 기쁨과 감격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삶, 죽음, 부활, 승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가 이루신 것이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